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연속적으로 5개의 비유가 나오는 비유의 장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은전,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이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대한 기쁨을 말해주는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결론 역시 거의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계기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에 대해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는 잠언이나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행악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로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오신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은연중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나오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대상이나 그 문맥에 그것이 달라서 그 가르침의 의미가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비슷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문맥의 차이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에 연결해서 주시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은전이나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와 연결시키면서 다시 찾은 기쁨을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보다 잃은 양에 대한 헬라어 표현도 살짝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잃다라는 이 단어가 엇나가다 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그러한 교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분실하다 그러한 의미로서 본문에서와 같이 아직 믿음 생활로 접어들지 않은 그러한 세리 등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비유를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짝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실족시키거나 또 잃어서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강조하시면서 바른 목자가 될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으로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지에 대해서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두 번째의 비유, 잃은 은전, 드라크마도 같은 주제입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듯 시대에 따라서 그 화폐의 가치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도 되었고 또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에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 즉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결혼의 지참금으로서 결혼이 깨져도 법률상으로는 바로 그녀의 소유로 볼 수 있는 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생활이 어려울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모아놓은 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또 예전에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잃은 것들이 우연히 찾아진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또 힘들게 찾아서 마침내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과연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을 일인가 하는 것이며, 또 찾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같은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며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으로 과연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이 정말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양은 유대 사회에서 주요한 재산으로서 생계수단의 일부였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으로서 종교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그 당시에 보통 양을 약 300마리 정도는 쳐야 대규모의 목축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0여 마리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100여 마리의 양은 품꾼을 사서 양을 칠 정도가 아닌 그 자신이 몸소 양을 쳐야 할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목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일 본문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양을 잃어버렸다면 굳이 저는 그 양을 찾으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쉬워하고 다시 확인은 해봐야 하겠지만 이 목자처럼 열심히 또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처럼 찾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양을 확인하는 경우는 하루 종일 양떼를 치고 나서 저녁에 우리를 넣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아마 어둑어둑해진 저녁 때였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에 형성되어 있고, 보통 약 해발 평균이 500m여서 목자를 떠난 그 길 잃은 양떼에게는 참 위험한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또 역시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에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중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즉시 99마리를 뒤로 하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온 지역을, 그 험한 지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더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나머지 양떼 중에서 또 잃어버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다면 어느 정도 손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즉시 절박하게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하게 모두 우리에 넣고 나서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이 양을 찾아야 하는지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드라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으로서 하루의 품삯 정도라면 그리 큰 값어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평민 농가의 집은 내부에 방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출입문이 있지만 창문은 없었고 바닥은 다진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은 대단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 사이에 있던 그 돌 사이에 돌들에 걸려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만을 두고 본다면 하루의 품삯으로서 언제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마리의 양이나 한 드라크마나 절대적으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찾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처럼 죄인으로 규정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은 혹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들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그들과 어울린다는 비난까지 받으며 2절 말씀과 같이 영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에, 목자를 따르다가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를 찾아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목자에게나 이 여인에게나 잃어버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내도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는 잃어버린 양들을 당연히 찾아야 하고, 혹은 지금 내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태라면 교회는 당연히 나를 찾아와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에도 또 9개의 남아있는 드라크마에도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 없을 뿐더러 그만큼 희생을 치를 이유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나 기뻐할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양을 잃은 자 또 여인은 모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함께 즐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일이라면 그 잔치를 마련하기보다 새로운 양이나 드라크마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찾은 것에 비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 더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잃은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일로 인해서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잃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합리적이고 별로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는 혹은 손해를 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캄캄한 밤에 양을 찾아 헤매는 일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까? 영접할 만한 가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절실히 찾고 그 찾음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이 찾음의 이유가 결코 잃어버린 것들의 그 스스로의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찾아야 할 이유와 그 간절함은 오직 찾는 자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던 자가 그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양을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또 만일 10 드라크마가 자신의 결혼의 지참금의 의미가 있었다면 여인에게는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동전의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려받은 보잘것없는 가락지가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소중하듯이 거기에 부여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인은 동전을 그렇게 절실히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무가치한 인생을 소중하게 자신의 소유로 여겨주시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처럼 그 두렵고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서 그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자는 길 잃은 그 양이 헤매다가 지쳐 있어서 목자가 양을 메고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은 그저 하루 종일 목자의 돌봄 속에서 풀을 뜯었을 뿐입니다. 목자는 온종일 양을 돌보았고 이제껏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과들을 헤매었습니다. 상상해 보기는 그 캄캄한 밤 양을 찾아 헤매이며 그의 옷도 어딘가에 걸려서 찢어졌을 것이고 그의 온몸은 바위와 돌에 부딪혀 긁히고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도무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이 힘들세라 그렇게 진이 빠진 상태로 잃어버린 양을 어두운 밤길 안전하도록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이 패이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피가 흐르면서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죄값의 무게에 우리의 생명이 짓이겨질까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셔서입니다. 그 목자가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을 수 있었기에 그 희생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99마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그 잃은 양을 찾은 것, 즉 한 사람의 회개가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 잃은 양이 이미 있는 99마리에 다시 함께하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양이라도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하셨을 것이기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을, 우리 각자를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은 것을 찾은 자들은 벗과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벗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12장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커서 벗된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잃은 자를 찾는 그 기쁨의 사역에 함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찾아야 합니까? 저들은 찾을 만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잃은 것보다 더 손해를 보도록 기뻐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에 스스로에게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계산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유익보다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보다 이 교회, 이 공동체에서 얻는 관계와 성취를 통한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많습니다. 또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성김을 쏟아붓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이고 머뭇거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는 선교하고 교육하는 사역을 아까워하고 자신들을 위한 건물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신만의 기쁨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은 주님처럼 잃은 것을 절박하게 찾아 나서는 이들이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이고 찾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만의 기쁨, 혼자만의 만족이 늘어간다면 어느 순간 잃은 것을 찾는 일을 멈추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잃은 것을 찾아서 그토록 절박했던 우리를, 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가치 없는 또 자격 없는 인생 다시 찾아주시고 기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잃은 것을 찾도록 헌신하며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험한 길을 오르며 애타게 부르짖던 목자와 같이 우리를 건져주시려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내버려 두어도 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심으로 절박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 회복하여서 잃은 영혼을 찾아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된 자의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